그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 중에 했던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미국 독립선언서 이후에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했던 얘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그 각 주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국이 하나가 되고 어쨌든 더 큰 연방이 되고 그렇게 한 시대를 이제 지내왔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문장이 그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힘. 어떤 집단의 힘.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망하지만 함께 하나가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이 말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3밀이라고 해서 밀폐, 밀집, 밀접 이러면은 망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함께 모이면은 코로나에 망하니까 흩어져야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게 공식같이 뭐딱 적용되는 말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뭉치면 살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뭉치면 이제 죽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흩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또 막상 흩어지면 또 사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뭉쳐야 되고 무조건 흩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공식 같은 거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 게 인생 아닌가. 이게 꼭 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맞는 이야기일 때도 있고 안 맞는 이야기일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그 속에서 이제 원리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꼭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뭉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7장까지는 이제 뭉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뭉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뭉쳐서 구제할 때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뭉쳐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험들을 이겨냈던 교회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뭉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박해 때문에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흩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지난주에 8장 2절과 3절의 이야기도 잠깐 살펴봤는데 그거는 스데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사실 1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감옥에 잡아갔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들은 뭉쳐있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급되진 않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과 어떤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이들이 결정했고 교회가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함께 이제 떠나야 할 때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후퇴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숨는 것도 아니었고 도망치는 일도 아니었고 그냥 떠나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의 계획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어떻게 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의 시대, 13장부터 28장까지를 바울의 시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몰아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울과 사탄의 계획이 성령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해서 성도들을 괴롭혔고 감옥에 가뒀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울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루살렘에서 이 추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다 몰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몰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약간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졌고 어떤 계획과 철저한 분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아직 너 믿은 지 몇 년 됐어?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아직 복음 전달할 단계는 아니지. 너는 전도지만 전달해. 전도지 나눠주는 거 네 역할이야. 아직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조금 더 성숙해야 돼. 믿은 지 얼마 됐어? 5년 됐어? 그래. 그럼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외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10년 됐어?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한 30년쯤 돼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쯤 내공이 쌓여야 우리는 전도 여행을 갈 수 있고 선교사적인 삶들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들, 복음 전도자의 삶들을 살아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오늘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서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개 씨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좀 유명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증거자의 삶들을 살았는지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사마리아로 피하게 됐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난주까지 살펴본 우리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이야기는 한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우리를 좀 영적으로 주눅들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데반처럼 구약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막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막 보여주시고 막 이런 것도 그런 환상을 보는 일들도 없기 때문에 이 스데반처럼 산다라는 건 나와는 좀 다른 이야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오마주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어떤 그 순교를 당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부담이고 주눅 들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도행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야, 너 니네 스데반처럼 못 살아? 그럼 니네 잘못 사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인데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을 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어떤 위인전처럼 그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초대교회 당시에 평범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평범한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와 간증이 있었지만 편의상 잘 알려진 빌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지만 오늘 나온 빌립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함께 구제 사역에 동참했던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상 우리는 그들을 7집사라고 부르는데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7장의 얘기였다면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이야기가 8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교회 공동체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아마 구제와 행정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6장에서 7집사를 뽑을 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구제와 행정에 전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왕래할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의 대부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땅 아닙니까? 10지파가 만들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땅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민족을 혼합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제 섞인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배척당한 사람들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고 우회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도 않고 그들과 접촉하지도 않는 그냥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깊이 보진 않고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출신의 빌립이었다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평생 동안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고 축복받지 못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12제자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10장에 가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야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복음의 선포들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과 그가 행했던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표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 3대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어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복음을 잘 안 전해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인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나타나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지난주 스데반이 예수님을 오마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죽음만 예수님을 닮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도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임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선포되어질 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들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들과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빌립의 전도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빌립이 복음을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표적들이 나타났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쳐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게 누가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기쁨이 과연 이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이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은 복음의 결과물이지 치유와 기적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 그리고 개인적인 기쁨이지 큰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나은 사람과 나은 사람의 지인 정도는 기뻐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온 성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려면 더 큰 기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큰 기쁨의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기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원대한 기쁨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게 될 9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기 전에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손놀림이 좋았구나. 그래서 눈속임을 잘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잘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마술이라는 것은 좀 더 영적인 일들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그러니까 점을 보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저주를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혹은 치유를 일으킨다든지, 기적을 포함하는 것이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누구와 연관있냐면 귀신과 사탄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 어떤 마녀 이 정도 개념들이 마술하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시몬이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곳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몬도 똑같이 기적을 베풀었고 이적을 베풀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베풀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그를 마치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를 섬기고 따랐지만 그 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둔 것이 그런 기적과 치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사마리아의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땅은 거의 700년 동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민족 전체가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게 될 것을 아마 예수님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보여주셨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고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5명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고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던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겜이라는 땅에 따로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따로 제사를 드렸고 따로 율법을 지켰고 철저하게 유대인과 분리되어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땅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700년 동안 그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나?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가 와야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나? 누군가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해 주셔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70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비밀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빌립이 그 마을을 찾아갔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었을 때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가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기보다는 또 교회가 전도하려고 그러네. 또 교회가 뭔가 형식적이고 식상한 이야기들을 던지네 라고 인격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왕이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 사람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들을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전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의 남편이 5명이라는 사실을 맞춰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였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었던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던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아프리카 사람에게나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차별을 가져다 줍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이 들어갈 시기상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사마리아 성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치유와 기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뭉쳐도 죽을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져도 살아내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를 우리가 살아내고 여러분들이 거한 그 성에 여러분들이 전한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온전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